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우리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유하고 계십니다. 사유라는 말은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어떤 게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모든 축복을 다 위임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해피라. 이게 해피니스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말씀으로. 야,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왜 다 맞춰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저는 그때마다 그래요. 교통신호등을 왜 만들어 놓니? 왜 만들어 놔요? 지키라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 원리가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불신자들도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세상 어느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요. 뭘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맞아요. 인생은 고통이 맞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로 끝나요? 죄와 저주,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 이걸 뭘로 해결해?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하루에 100번씩 목욕을 해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또 마귀한테 끌려서 영혼이 지옥 갈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로 거짓의 아비라고. 요 세 가지 문제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예요. 인생은 고통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라. 세상 누구도 도덕도 종교도 선행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지구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우선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자의 우선이 아니에요. 남자의 우선이고 아담의 우선이지. 그 여자의 우선 되시는 분이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런데 바보같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이 사실만 안 믿어요. 난 그래서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만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이게 하나님의 미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미가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미가도 지금 계속 지금 뭘 얘기해요? 미가서에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메시지 중에 5장 2절 3절에 이분이 반드시 이렇게 오실 것을 이야기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냥 영원히 있으리라도 되는데 상고는 고대부터 계속 내려온 영원이라는 뜻이 영원히 있을 분은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릴, 나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지금 미가가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를 통해서 3절에 보면 5장 3절 보면 분명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요거 붙잡으면 돼요. 이분만이 미가서 5장 5절 평강의 이사야가 고백한 왕으로 오신 것 같이 이분이 평강으로 오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진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구나. 이분을 오실 것을 이사야서 6장 8절에 정확하게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가서를 정리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승리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경배하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분명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 주인공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끝내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지금 이 사실만을 모르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미가가 말하는데 미가 말고 다른 선지자들, 제사장들 본부를 상실해 버렸어요. 3장 보면, 미가 3장 보면 통치자들, 지도자들 전부 본분을 상실해 버려요.
3장 1절에 보면 미가 3장 1절 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시작.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을 상실했다니까요. 본분을 상실하고도 상실한 줄 몰라요. 제사장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나 이 시대나 지금 똑같은 동일한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아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호세아서 2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데 써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더러운 바알에게 지금 이렇게 바알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봐요.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분별 못하면은 교회 바르게 본분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개인이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지금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CCM도 잘 부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찬양 100곡이 들어있는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오면서 이제 껐는데 참 어떻게 그리스도만 한 찬양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 감격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연합니다. CCM은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CCM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The Lord 들어간 건요,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신 줄 알아요? 부타 부르는 게 아니에요. The Lord 불러요. 주님 주님. 모든 신이, 모든 잡신들도 자기 신을 로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The Lord라고 나오는 가사는 가능하면 안 부르는 게 더 좋아요.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찬양을 부르세요. 실제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가 방학 때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갔는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CCM 곡을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확성기로 마을 주민에게 쭉 틀어줬어요. 좀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쫓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이게 무슨 곡이냐고.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CCM이라고. 선교사님,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신을 부를 때 부른 그 곡에다가 더 로우드만 붙인 거예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명상이 어디로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특히 대한민국의 불교의 명상은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마음 챙기기 명상을 20분짜리가 있길래 한번 봤어요. 조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하게 마음을 비우고 계속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빠져보세요. 마음이 비워져요. 그런데 누가 찾아올까요? 귀신이 찾아와요. 이걸 아이들이 분별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조용히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교회가 명상운동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판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바른 언약 모르면 모든 잡신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4장 5절 보면, 자, 우리의 하나님만이 이런 분입니다. 자,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늘 이게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어떤 세상이 와도 괜찮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막 밀려오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걔네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 애들 살리고도 남으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봤던 7장 앞부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니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니까 오늘 미가가 지금 14절에 지금 뭐라고 하나 봐요. 오늘 요거 딱 미가가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면 돼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시는 주의 기업의 양떼들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막 소가 풀을 뜯어먹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산과 길리앗에서 살찐 소를 먹이듯이 우리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이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기업의 양떼를 그랬어요. 저는 주의 기업의 양떼, 내가 이 하나님의 기업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소유물이 된 줄 확신합니다.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처럼 우리의 기업이 이미 바뀌어졌다니까요. 마귀의 기업이 아니에요. 사탄의 기업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돼요. 이르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400년 포로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구원의 감사, 감격, 진짜 익사이팅 안 되겠어요? 뭐 흥분되지 않겠어요? 400년 만에 돌아올 그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침 눈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끝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 주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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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계속 감사해야 돼요.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감사는요, 모든 거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축복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미가는 벌써 알아챘어요. 16절 봐요. 이르되 그랬죠. 16절에 여러 나라가 보고 그랬어요.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망할 것처럼 보이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하고 소생 불능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딱 건져내는 이것만 보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쟤네들 안 망해? 쟤네들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팍 쳐버리고 바벨론에서 건져서 1차, 2차, 3차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모습을 보고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눈치 빨리 채셔야 돼요.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 나로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친척이 내 주변이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선지서 풀 때부터 쭉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포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흔들리지 않고 이번 주처럼 바른 믿음의 종으로 순례길을 가는 자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문제 아니에요. 왜? 반드시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뭘 줘요?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고 진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정답을 줄 수 있잖아요. 해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나오는데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 안 하니까 푹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선교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고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그 기도 제목이 나의 미션이 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서 저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집안 친척들을 이 복음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줄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지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철회 예배 나오신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 저희 교회 오신 저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 이제 뭐 3년째예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다가 시험 들어가고 천주교로 가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모시고 와요.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 전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해서 내가 이름 딱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만날 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복음 전해서 함께 신앙생활할까?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도 수련회 때 자기 완전 하나님 모르는 시어머니 수련회 때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분은 막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3년 만에 뭐 7년 돼야 뭐 권사 세웁니까? 3년 만에 내가 권사 세웠어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한 분보다 더 멋있게 해요. 난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죠? 선교하라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는 건 237개 나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너 어떡할 거냐? 너 진짜 목사 맞아? 어떡할 거냐?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해주지 아니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전 세계가 흑암으로 덮여져. 뭘로 막을 거니?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언약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미가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잘 보세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오늘 맨 마지막 절 20절 봐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대로가 아니에요. 언약은 이미 하셨고 이제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모세의 분명한 언약 안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누림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이 비전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으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전도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가를 통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나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는 일을 통하여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대로 응답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가정, 사업, 직장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